창세기 2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에덴 동산은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대홍수 때 다 파괴되었기 때문에 지금 남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에덴 동산 이야기를 신화처럼 생각합니다. 실제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었던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데, 한자를 공부하시게 되면 창세기의 기록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약 4300년 전쯤에 전 세계적인 대홍수가 있었다고 성경 기록에 나옵니다. 대홍수 이후에 새로운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고, 대홍수 이전의 세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대홍수는 창조 후 1656년에 있었던 홍수였고, 홍수 끝나고 나서 노아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이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고, 나머지 모든 민족들도 다 갈라져 흩어졌다고 합니다. 홍수 이전에 세상을 잃어버렸는데 전 세계적인 대홍수로 세상의 모든 것이 완전히 파괴되었고, 방주에 유일하게 한 가족 8명이 타고 있었고 살아남았던 겁니다. 노아 부부 그리고 세 아들과 저가 방주로 들어갔고 8명이 그때 살아남았습니다.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8명의 후손입니다. 홍수 이전 세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데, 홍수 끝나고 노아의 후손들이 흩어지는데, 동쪽으로 베링해 협을 건너간 사람들이 아메리카 인디언들입니다. 베링해를 건너지 않은 사람들이 아시아인들인데, 중국 쪽에 머무르지 않고 한반도 쪽으로 내려온 사람들을 우리 조상으로 봅니다. 2020년은 단기로 4353년이 되는데, 우리 민족의 시작이 지금부터 4300년 전쯤이면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대홍수 이후입니다. 대홍수 직후에 전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하나의 민족이 우리 민족이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꽃이 무궁화 꽃인데 성경과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이 샤론의 꽃이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샤론 평야의 피는 로즈 오브 샤론이라고 장미꽃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장미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샤론의 장미가 정확하게 무궁화 꽃입니다. 무궁화 꽃이 바로 샤론이 장미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을 상징하는 꽃이 무궁화 꽃인데 대한민국의 나라꽃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무궁화에 대한 학명이 시리아라고 합니다. 옛날 유적 유물들을 발견해보면 성벽 같은 곳에 무궁화 꽃잎, 나뭇잎 문양이 많이 발견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노아의 후손이 만든 글자라면 한자 속에 뭔가 그 근거가 남아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한자는 뜻문자이고 글자 속에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문자가 배선자입니다. 배선자를 분해를 해보면 배주, 8팔, 입구, 세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입구는 사람의 입을 뜻하지만 사람의 숫자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배에 8사람이 있다고 풀이되는데 떠오르는 배가 있을 겁니다. 창세기 베드로전서 3장 20절입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대홍수 때 8명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배와 관련지어서 숫자 중에 8팔자를 썼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글자가 오랫동안 사용되고 널리 사용되려면 글자를 만든 근거가 확실해야 됩니다. 근거 없이 넣어서 글자를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에서 노아의 홍수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그때 8명 살아남은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면 노아의 후손이 글자를 만들 때 이 사건을 자손에게 전달하기 위해 넣었다는 겁니다. 홍수 홍자입니다. 풀어보면 물로 함께 멸망당했다, 홍수 때에 함께 살아남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함께 공자 밑에도 8팔자가 또 있습니다. 물과 배에 관련지어서 8팔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대홍수 사건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전해져 가길 바란 것입니다. 연이라는 글자는 성경 역사와 관계가 깊은 글자입니다. 이 글자를 풀이해보면 물을 따라 흘러간다는 겁니다. 대홍수 후에 8사람으로부터 후손들이 이어져 내려갔다라고 하는 인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라랏산에서 나온 노아의 8명 가족이 강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정착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연자 그 자체 뜻은 물 따라 내려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라랏산에서 나온 노아의 8명 가족이 강을 따라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정착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연자 그 자체 뜻은 물 따라 내려가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다르다, 운반하다 할 때 쓰는 반자입니다. 분해하여 보면 왼쪽에 손수자고 그 다음 배주자, 8팔자 또자입니다. 손으로 배에다가 8사람이 계속해서 뭔가로 옮기고 있는 것을 나타낸 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동물들을 방주에 실은 후에 또 식량을 옮겨 실어가는 명령을 합니다. 성경 창세기 6장 21절에 너는 먹을 모든 식물, 먹을 것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러면서 방주에다 실는 것을 명령하시는데 이것과 관계된 글자라고 봅니다. 한자 중에 신기한 글자가 하나 있는데 지을조, 만들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무엇을 만드는 글자인가 하는 겁니다. 글자를 분해를 해보면 이침, 끄토, 입구, 책받침으로 되어 있습니다. 책받침자의 원형 글자는 터럭 3자입니다. 사람의 긴 머리카락을 의미하는 건데 몸팔 두 다리에 긴 머리를 가진 사람이 걷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뜻은 쉬엄쉬엄 가다 달리다라는 뜻을 가진 착자입니다. 삐침 글자는 삐쳐있는 것처럼 되어 있어서 그렇지 글자의 원래 뜻은 생명을 표시하는 글자입니다. 생명할 때 날생자의 삐침이 있습니다. 지포와 시체시자 두 글자를 비교해보면 뜻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지포자는 시체시에 삐침이 하나 더해져 있는 거로 생명이 있으니까 사람이 사는 지포가 되고 삐침이 없다는 거는 생명이 없으니까 시체가 되는 겁니다. 지포와 시체시 차이는 삐침이라는 차이입니다.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흙에 생명을 불어넣어서 말하고 걷게 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글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인 아담이 흙으로 지음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놀랍게 한자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한자를 만든 사람들이 창세기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인류 가운데 아담만이 흙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와도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고 우리는 어머니 태로부터 나왔습니다. 아담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고대 동양 사람들도 알고 그 사실을 한자에 기록하였다는 겁니다. 사람의 조상인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말이 과학적인지 비과학적인지 하는 겁니다. 흙으로 아담을 만들어졌다는 것은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과학적이라는 것은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것이 과학적인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신토불이란 뜻이 우리 몸과 흙은 서로 다른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몸과 흙은 같은 성분이고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가는 건 누구나 다 아는데 사람의 조상인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는 건 인정이 안 될 겁니다. 흙을 어린아이들에게 주면 어린아이들은 두꺼비집 놀이를 하고 도공은 똑같은 흙으로 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릇도 질그릇을 만드느냐 보자기를 만드느냐 차이가 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과학자는 똑같은 흙에서 모래를 뽑아내고 모래 속에서 실리콘을 뽑고 실리콘을 정제하고 가공해서 금보다 비싼 반도체 칩을 만들어냅니다. 같은 재료를 가지고 지혜와 능력이 클수록 더 훌륭한 작품이 나온다는 건 상식입니다.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지혜와 능력이 있다면 흙으로 사람을 만드는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혜와 능력이 문제이지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지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과학적인 이야기다라고 생각합니다. 한자 이야기는 창세기와 중국 문자라는 책에서 발췌한 겁니다. C.H. 강이라고 중국교회 목사님과 에델레슨이라는 미국인이 그동안 발표된 논문 자료들을 종합해서 한자와 성경과의 관계를 밝혀낸 책입니다. 한자와 성경에 관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한자를 중국 문자로 표현하지 않고 동방 문자로 표현한 것이 중국 본토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달리 표현하였습니다. 한자가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는지 연구를 한 자료들을 보면 BC 2500년경 전부터일 거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추정치인데 현재로부터 약 4500년 전쯤으로 보면 됩니다. 4500년 전에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있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대홍수 후에 동쪽으로 간 사람들이 한자를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역사가 아주 오래된 것처럼 알고 있습니다. BC 6000년, 7000년, 만년의 역사를 가진 것처럼 알고 있는데 아니다라는 겁니다. 선사와 역사로 구분하는데 기록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까지만 역사라고 하고 기록이 없는 것은
선사라고 합니다.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중국의 역사는 결코 길지 않습니다. BC 15세기 정도가 최대입니다. 은나라의 흔적이 좀 남아있지만 주나라 이후가 제대로 된 역사고 그 이전에는 선사에 해당됩니다. BC 15세기가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모세가 출애굽할 때쯤입니다. 긴 역사를 가졌다는 중국조차도 역사가 BC 15세기 넘어가지 않고 기록을 통해서 최대 역사가 하나라 삼왕호제 시대입니다. BC 25세기를 크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노아홍수 그 시간을 뛰어넘는 역사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비교를 해놓은 건데 고구려 백제신화가 예수님 오셨을 때쯤 시작됐고 그 이전이 고조선인데 막연한 기록만 있습니다. 성경 역사하고 비교해보면 대홍수 이후에 중국의 역사도 고조선의 역사도 시작됐다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전 세상은 잃어버린 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이 역으로 대홍수가 있었다는 큰 증거라고 봅니다. 동양의 대표적인 종교는 불교이고 사상은 유교라고 봅니다. 불교와 유교의 뿌리가 뿌리 깊게 남아있고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동양의 뿌리가 되는 종교가 무엇인지 질문하면 대답이 달라집니다. 불교나 유교는 뿌리가 되는 종교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석가모니에서 시작되었고 유교는 공자에서부터 시작됐는데 BC 5세기 6세기 때쯤 사람들이라서 뿌리의 종교나 사상일 수가 없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그 이전부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뿌리가 되는 종교를 알아내려면 BC 5세기 이전 사람들이 갖고 있던 종교를 밝혀내야 됩니다. 한자가 이때쯤 만들어졌다고 추정하니까 어떤 종교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들이 어떤 신을 숭배하였다면 그들의 글자 속에 흔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을 겁니다. 종교, 제사, 기도와 관련된 한자들을 분석해보면 됩니다. 종교에는 신이 있고 신을 숭배합니다. 참선은 기독교적인 영어로 바꾸면 큐티, 묵상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제사에는 사직이란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절이 있습니다. 모든 예절은 제사로부터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사와 예절은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을 받기를 빌고 화가 내리지 않기를 빌고 도움을 빌고 합니다. 종교 제사 기도와 관계된 한자들을 모아놓고 나면 눈에 자주 띄는 글자가 하나 있습니다. 단어마다 꼬박꼬박 하나, 두 개씩 들어있는 겁니다. 보이다, 계시하다, 시자입니다. 계시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신입니다. 글자마다 꼬박꼬박 들어있는데 중요한 열쇠를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보이시의 옛날 그림 글자 형태가 여러가지 형태로 있는데 가장 단순하고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한자는 획마다 뜻이 있는데 기본 세획이 장인공자입니다. 한자가 보통 네모 모양 장방형으로 생겼는데 위쪽 가로 한획은 하늘이고 아래쪽 가로 한획은 땅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어놓은 한획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기본 세 개의 획입니다. 이 관점으로 보면 하늘 그 다음에 사람입니다. 하늘 아래 세 사람 관련해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자와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자신을 표현하셨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로서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아들의 모습으로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방문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세 번째 성령 하나님입니다. 삼위 하나님이라는 개념인데 고대 사람들도 신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한 글자로 설명을 다하면 억지로 짜 맞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글자를 더 알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인데 성령의 영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글자를 보면 입구가 3개 있습니다. 입구는 사람의 입을 뜻하지만 사람의 숫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떤 신적인 존재와 관계된 글자들이 이상하게도 세 사람이 나타납니다. 밑에 있는 글자가 무당 무자입니다. 무당이라고 하면 기독교에 반대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 무당이라는 존재의 원래 역할은 신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존재입니다. 오른쪽을 보면 하늘 땅 사람인데 좌우에 한 사람씩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세 사람입니다. 앞 화면에 보이다 시자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보이시라는 이 글자가 종교 제사 기도와 관련된 글자에 꼬박꼬박 나타나는데 고대 동양 사람들이 숭배하던 신과 관련한 중요한 것을 나타낸 글자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겁니다. 한자 중에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를 모르면 안 풀리는 글자가 많이 있는데 대표적인 글자가 금지하다 금자입니다. 일반적으로 풀이하면
숲풀 인자에 보이다 시자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숲이 보이다라고 풀이하면 왜 하지 말라는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숲풀 인자로 해석하지 말고 두나무로 해석하면 무엇을 하지 말라는 건지 알 수 있습니다. 두 그루의 나무와 신과 관계된 시자를 성경의 창세기 이야기에 연결하면 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리고 하나님을 합치면 하지 말아라고 해석이 됩니다. 에덴 동산 사건을 알면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걸 다 허락하셨는데 허락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였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실과를 따먹어서 우리는 다 죽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과를 따먹고 쫓겨나는데 하나님께서 또 하나 금하신 것이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가는 길을 천사들과 화염검으로 지키게 하였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겁니다. 하지 말아라라는 것이 이해가 되려면 글자를 만든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알아야만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수천 년 동안 사용되어 왔다는 것은 이 글을 사용한 사람들이 에덴 동산 사건을 알고 있어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나무에 하와가 다가간 것입니다. 가서 봤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뜻을 보면 우러러보다 고개를 쳐들다라는 금자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두 나무 있는 곳에 여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입니다. 여자가 바로 하와입니다. 하와가 욕심낸 것이죠. 그래서 이 글자의 뜻이 탐내다, 욕심부리다, 남자입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가 신화인 줄 알았는데 고대 동양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와가 탐내고 욕심부린 걸로 끝났으면 다행인데 하나님이 금하신 두 나무의 손을 갖다 만진 겁니다. 그래서 이 글자 뜻이 만지다, 가까이 하다 마차입니다. 에덴 동산에 등장하는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뱀의 정체가 나옵니다. 일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옛뱀이 바로 에덴 동산의 뱀입니다. 그 뱀의 정체가 마귀입니다. 두 나무와 관련이 되는 귀신, 악마입니다. 귀신 귀자에 밭전자가 있습니다. 밭전자는 옛날 오용 글자들을 연구한 분들이 에덴 동산을 표시하던 글자라고 하는데 어떤 특별한 장소라고 알게 된 겁니다. 귀신은 에덴 동산에서 살아있는 것이 사람에게 비밀스럽게 접근한 존재라는 겁니다. 바로 귀신입니다. 기본 글자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밭전자가 특별한 장소를 표시하던 글자인데 우리가 지금은 밭이라고 알고 있지만 원래 에덴 동산을 나타냈던 글자입니다. 선역서자는 에덴 동산에 있던 첫 번째 사람입니다. 이 글자는 사람을 나타내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사람은 아담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지만 아담이라는 남자를 표현하는 글자입니다. 동양 사람들이 볼 때 에덴 동산은 서쪽 방향입니다. 그래서 선역서자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뼈골자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뼈는 하와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음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니라. 여자는 아담의 갈비뼈로 만들어졌다고 성경에도 있습니다. 그럼 현재 남자들의 갈비뼈는 양쪽 개수가 똑같을까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틀린 겁니까? 틀린 거 아닙니다. 갈비뼈를 꺼냈다고 해서 후손들이 갈비뼈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이 과학적인 것입니까? 과학적인 건 맞습니다. 인간 복제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몸에 있는 세포로 똑같은 사람을 또 하나 만든다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인간 복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들었다는 것은 생명이 복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인 과학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전능하신 분은 가능하다는 겁니다. 생명 복제의 이슈는 하나님입니다. 과학자들이 그 원리를 이제 알아낸 것뿐입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비뼈를 꺼내는 치명적인 수술을 해도 모를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죽지는 않으면서 고통을 느끼지 않고 긴 시간 동안 잠들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은 마취제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 만들고 꺼낸 후에 살로 대신 채웠다라고 성경 기록에 나옵니다. 이런 과정을 그대로 표현한 글자가 뼈골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굉장히 과학적인 겁니다.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 만들고 꺼낸 후에 살로 대신 채웠다라고 성경 기록에 나옵니다. 이런 과정을 그대로 표현한 글자가 뼈골자입니다. 뼈골자 아래쪽에 있는 달월자는 하늘에 떠 있는 달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살육자를 줄인 달월자도 있는데 육달월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육달월에 해당하는 달월자입니다. 덮는다 멱자는 아담 가슴 속에 뼈를 꺼내고 살로 채우고 덮었어요. 덮는다는 것은 먼저 열었기 때문에 덮는다는 겁니다. 꺾어진 그림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가슴 속에 손을 넣어서 무언가를 꺼내는 장면을 표현한 겁니다. 아담은 자신이 흙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깊은 잠 들었다가 깨어보니 여자가 있다면 잠든 사이에 하나님이 흙으로 여자를 만들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담은 깨어나서 말하는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합니다. 하와가 자기 몸의 일부로 만들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갈비뼈를 꺼내고 살로 덮은 자리가 흉터로 남아 있었을 거란 겁니다. 필요하다는 요자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려면 필요한 게 정말 많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이 뭔지 잘 표현하였습니다. 성경 기록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다음에 곧바로 하와를 만들어주지 않고 아담에게 동물들 이름을 지어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자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순서를 보면 남자들에게는 사명이 먼저고 그 다음이 여자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을 매번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좋지 않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자가 창조된 목적은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드신 겁니다. 성숙한 사람이 미숙한 사람은 돕는 겁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이 지혜가 적은 사람을 돕고 완전한 사람이 모자란 사람을 돕는다는 개념이 맞습니다. 창조의 순서도 날이 지날수록 더 훌륭한 작품이 계속 나옵니다. 마지막 작품이 인간인데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최고의 작품이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 중에 제일 마지막 작품이 여자입니다.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보시기에 좋지 못하다고 했고 여자를 만든 겁니다. 남을 도와줄 때 보람과 자기 존재 의미와 기쁨을 느끼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 때는 좋지만 마지막에 삶이 허무해집니다. 자신이 어렵지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절대로 삶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남을 도와줄 때 보람과 자기 존재 의미와 기쁨을 느끼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는 사람들, 잘 먹고 잘 살 때는 좋지만 마지막에 삶이 허무해집니다. 자신이 어렵지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은 절대로 삶이 허무하지 않습니다. 일반 사람, 인자가 아닌 어진 사람 인자입니다. 영어로 머추어라는 건데 반대는 아마추어입니다. 머추어는 성숙함이라는 뜻으로 하와가 만들어질 때 몸도 성숙하고 지혜와 능력도 성숙하게 만들어진 겁니다. 성숙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담을 바로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배필입니다. 뼈골자가 여자 하와라고 하였습니다. 어찌 맞자는 여자 하와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볼 때 하나님이나 아담에게 물어보아야 하는데 뱀한테 가서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두 나무에 대해서 뱀한테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맞자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었을 겁니다. 에덴 동산 과일 나무 중에서도 특별한 나무가 있는데 하와가 무시하는 겁니다. 알게 뭐냐 하는 식으로 비뚤어진 겁니다. 하와가 무엇이 잘못되었나 하면 아담 옆에 있어야 되는데 귀신인 사탄 뱀하고 함께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겁니다. 영혼이 무엇입니까? 영혼 혼자는 이를 문자의 귀신 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귀신과 하와가 대화한 내용 주제가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였는데 하와는 헷갈려서 죽을까 하노라 했고 사탄인 뱀은 거짓말하면서 안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죽는거나 하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영혼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였는데 사탄인 뱀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벌거벗을 나자입니다. 왼쪽에 붙은 글자가 오들자이고 오른쪽이 열매 과자입니다. 이 열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옷을 입은 겁니다. 발가벗은 것을 깨닫고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가죽옷을 만들어 입히신 겁니다. 가죽옷을 입히신 뜻이 있습니다. 가죽을 얻으려면 동물이 피를 흘리고 죽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동물이 희생을 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양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양의 가죽과 털로 만든 옷을 입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모양 형자입니다. 왼쪽에 있는 글자가 방패간자를 2개 붙여 놓은 겁니다. 방패간자는 방패를 표현하기도 하지만 죄를 범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털을 가진 가죽옷을 만들어 입힌 모양이란 겁니다. 우측에 붙은 것이 터럭 3자입니다. 무화과 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은 것은 인간이 잘못과 죄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으로 모든 종교를 상징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너희들을 구원할 수 없다. 내 방법으로 구원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이 동물이 너희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 죄값을 치러야만 너희들의 죄가 해결되는 거다라고 가르쳐 준 것이 가죽옷입니다. 복음인데 어린 양 희생에 피를 흘리면 너희들 죄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 못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에 의지해야만 구원받습니다. 그 말이 이 한자에 들어있는 겁니다. 왕께서 눈으로 어진 사람을 보는 볼견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보시는 건데 아담과 하와가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숨다 비키다 타짜인데 몸이 나무에 숨어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무 뒤에 숨어있다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장면이 한자에 있습니다. 바로 오레자입니다. 나무 뒤에서 두 사람이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두 사람들이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고 빌어야 되는데 죄를 서로에게 미루기만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무 목자 대신에 큰 대자입니다. 크신 분 앞에 두 사람이 나와서 말을 하는데 망령스럽게 말하다라는 겹자입니다. 슬픔 아픔을 나타내는 초자입니다. 장기 둘 때 사용하는 초나라 초자인데 원래 뜻은 슬픔, 아픔, 괴로움, 고통이란 뜻이 있는 겁니다. 두 나무와 짝 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담 입장에서 에덴 동산에 두 나무와 하와를 함께 떠올리면 신경질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에덴에서 쫓겨난 사건 때문이라는 겁니다. 언어를 배울 때 보통 기본 동사부터 배웁니다. 가다, 오다, 안다, 행하다 이런 겁니다. 동사들을 보면 공통점이 항상 두 사람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소재로 만든 글자라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한자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올가미 망자 밑에 아니의 비자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올가미에 걸려들면 죄를 짓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났으니까 죄가 되는 겁니다. 죄의 기준은 죽이는 것 자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기준입니다.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예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을 어린아이라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여라고 하였습니다. 죽이지 않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사람들까지도 죽고 전 인류가 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적들을 발굴해보면 눈뜨고 못 볼 정도로 아주 타락한 모습의 유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이유가 아주 분명하다고 고고학자들이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었는데 정확하게 어느 순간이 죄를 지은 순간인지를 맞춰보면 선악과 열매를 먹었을 때부터입니다. 죄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따지 말아라, 가까이 가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없습니다. 먹은 순간부터가 죄입니다. 한자 속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하다는 시자입니다. 무엇을 시작하는 거냐면 여자가 입안에 뭔가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은 순간이 죄의 시작입니다. 시작하다는 시자가 인류 죄의 시작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분명히 여자가 실과를 따먹고 죄를 지은 겁니다. 여자는 사고를 치면 꼭 남자를 끌고 들어갑니다. 여자가 또 손을 들어서 또 하나 잡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도 같이 먹고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남자도 함께 죄를 짓게 된 겁니다. 사건 안자를 보면 여자가 집에 있을 때는 편안하다는 거고, 즉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편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무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때문에 사건이 된 겁니다. 형사 처벌을 받는다는 형자는 죄를 범한 두 사람에 대한 징계입니다. 벌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에 대한 징계로 벌받는 겁니다. 여자가 받은 죄는 잉태하는 벌로 해산의 고통을 거해준다는 겁니다. 창조 때도 해산의 고통은 있었고 심하지는 않았지만 죄를 짓고 나서 해산의 고통은 극심하여졌다는 겁니다. 남자가 받은 죄는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땀 한자입니다. 죄를 범해서 흘리게 된 물, 땀입니다. 죄를 좀 심하게 지으면 식은 땀을 흘립니다. 산의 남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죽어라고 일해야 된다라는 표현입니다. 같을 병자도 보면 아담과 하와 둘 중에 누가 더 죄가 클까 하는 건데 하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같다라는 겁니다. 형국의 길을 간다 할 때에 가시극자를 보면 에덴 동산의 두 나무에 울타리를 친 겁니다. 접근하지 못하게 울타리를 친 모양입니다. 피곤하다, 곤란하다 할 때의 곤자를 보면 생명나무에다가 울타리를 쳐서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 모양입니다. 무덤 영자, 영화 영자인데 약간 의역을 해야 됩니다. 뜻은 정반대로 죽음과 삶, 영광입니다. 배역을 하자면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광을 되찾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흙으로 소멸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뿔이 되는 글자입니다. 불화자를 보면 모닥불이 타는 모양을 나타내는 글자로 배웠습니다. 한자를 성경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의 몸에서 빛이 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한자의 기원을 연구하는 일반 학자들은 설문해자라는 책에 근거하여 연구합니다. 설문해자라는 책은 한자가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던 책이 아니고 한자가 만들어지고 약 2000년 후쯤 예수님 시대쯤 중국의 도구 사상이 널리 퍼져 있을 때 만들어진 자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관점의 이야기를 다 잊어버리고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한자의 기원을 설명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에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는 내용이 없습니다. 최근에 한자와 성경을 비교해 봤더니 너무나 성경 내용과 맞는 것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연구한 내용에 한자 일부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범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이사하다, 사자입니다. 가장 비참했던 이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그칠 지인데 두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의 영광이 그친 겁니다. 영광이 그치고 걸어서 옮겨가는 멀다라는 원자입니다. 7칠자가 들어가 있는 글자는 안식일과 관계된 글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월화수목금토일요일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곱째 날은 일곱째 날로 표현하지 않고 칭시티엔, 하늘의 날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늘의 날, 칭시티엔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이 하늘에 예배드리는 날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래전부터 하늘에 예배드리는 날이라고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한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련된 글자들이 있습니다. 그 실마리를 풀 수 있는 중요한 글자가 바로 제사제자입니다. 위쪽 왼쪽에 있는 글자의 원형의 뜻이 살육자입니다. 위 오른쪽 또 우자인데 용서란 뜻이 아주 분명하게 있는 글자입니다. 제사는 희생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제사입니다. 제사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제사의 방법, 제사의 목적, 제사의 대상입니다. 전통적으로 드렸던 제사는 여기서 다 벗어나 있습니다. 희생 제물이 없고 용서를 구한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아니고 조상을 섬기는 걸로 변질된 겁니다. 진짜 제사는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고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제사란 이런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구체적인 사건이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반드시 희생 제물이 필요합니다. 소와 양입니다. 돼지는 안 됩니다. 깨끗한 동물은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해야 합니다. 돼지는 굽은 갈라졌는데 되새김질을 안 해서 제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대 동양 사람들도 제사를 지내고 희생제물이 있었다면 어떤 동물을 희생제물로 쓰였는지 한자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희생제물 할 때 희자는 복잡하지만 잘 보면 동물 두 마리가 들어 있습니다. 소와 양이 들어 있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깨끗한 동물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희생제물입니다. 그것도 흠없는 것이라고 하는 빼어날 숫자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창으로 죽여서 희생제물로 삼았던 겁니다. 고대 동양 사람들이 제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중간에 없어진 겁니다. 사건 할 때 건자입니다. 한 글자 건에 소 한 마리입니다. 사람의 죄를 소가 대신 갚아줄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 우자에는 삐침이 붙어 있는데 삐침은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는 사람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동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혈자도 제사 때문에 생긴 글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곧 피고 피가 생명입니다. 희생제물인 양을 죽인 후에 피를 그릇에다가 담습니다. 그릇에 담겨 있는 거는 생명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혈자가 그릇 명자의 생명별자입니다. 그릇에 생명이 담겨 있다. 그 뜻이고 제사 때문에 생긴 글자입니다. 히브리서 8장을 보면 저희가 섬기는 것은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제사라는 것은 진짜 제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에 대한 모형일 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제사, 인간의 제사들은 전부 모형과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 제사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고 죽는 것이 진짜 제사라는 겁니다. 그것을 알아보라고 제사를 가르쳐 준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세상에 소개하는 역할을 맡았던 가장 큰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선지자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했던 선지자 세례요한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예언하였습니다. 세례요한보다 더 뛰어난 업적을 가진 더 큰 선지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을 제일 큰 선지자로 말씀하신 건 예수님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다라고 소개하는 역할을 맡은 것이 세례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고 죽게 될 희생의 제물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고 죽으면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옛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양이 의로운 동물이 아닙니다. 양 자체가 의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면 내가 의로워진다는 걸 보여주는 글자입니다. 양을 제물로 바치는 사람은 손에 창을 들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죽여야 하는 죄인입니다. 한자 중에 양자가 들어간 글자를 잘 보면 다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은 결코 아름다운 동물이 아닙니다. 양 자체가 아름다운 게 아니고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리고 희생하시는 것이 아름답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고 그것이 선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양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 곧 예수를 상징하는 글자로 보면 됩니다. 무심코 양자가 들어있는 글자들을 우리가 사용해왔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예수였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서 풀려난 것입니다. 상서로울 상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징조를 기다려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내쫓을 때 여자의 후손 중에 뱀의 머리를 만질 자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메시아가 사람의 아들 형태로 올 거다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올 때는 하늘의 징조가 있을 거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담 이후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날 때마다 혹시 우리를 구원할 아이가 아닐까 하는 기대감이 남아 선호사상 뿌리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생각할 사자를 풀이하면 무엇에 대한 마음일까요? 에덴 동산에 대한 마음입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힘들고 괴로울 때마다 에덴 동산을 생각하였다는 겁니다. 사람이 괴로움을 당할수록 사상이 깊어집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한자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목숨을 구하는 겁니다. 이 목숨은 육체적인 생명의 목숨을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복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또는 첫사랑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저 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무 많은 글자가 성경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긴 역사의 비밀을 오늘 아시는 순간입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한자 속에 다 들어있는데 지금 현재 중국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모른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들이 전부 꾸며낸 이야기이거나 어느 정도 타당한 근거가 있는 거라면 중국 사람들이 그들의 역사 속에서 다 잃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렸다면 계기가 있었을 겁니다. 가장 결정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나라의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이 한 것 중에 분석행위와 봉선제 폐지입니다. 분석행위는 책을 다 불살라버리고 지식인들을 생매장시켜서 다 죽였습니다. 청소를 해버려서 역사가 소멸돼버린 겁니다. 진시황 이전의 역사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봉선제라는 제사 제도를 폐지시켜버렸습니다. 하늘의 상제에게 제사 지낸 제도입니다. 신에게 제사를 지냈던 겁니다. 고대 바빌로니아, 시리아, 이집트, 그리스, 로마 등 전부 우상 숭배를 하였는데 형태를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그런데 고대 중국인들은 형태가 없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것이 상제입니다. 고대 중국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중국말로 번역해줄 때도 하나님을 곧바로 상제라고 번역을 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 제문의 내용도 성경 창세기와 내용이 비슷합니다. 진시황이 역사를 말살시켰는데 진시황이 없애지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한자입니다. 진시황이 오히려 한자들을 정리하여 표준화시켰습니다. 진시황이 없애지 못한 한자가 닷뜻을 갖고 있고 의미를 갖고 있는 글자들입니다. 한자 속에 고스란히 보존되어 왔다가 최근에 학자들에 의해서 발견된 겁니다. 글자들 속에 성경 이야기 다 들어있고 이걸 알게 된 겁니다. 결국 진시황 이후로 중국 역사는 암흑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복음에 관한 한 암흑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우리도 중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옛날 우리 조상들도 하나님을 섬겼는데 잃어버린 겁니다.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서양 종교라고 생각한 건데 우리가 원래부터 알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잃어버린 민족이었는데 다시 찾아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결코 기독교가 서양 종교가 아닙니다. 원래 섬겼어야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는 게 교회입니다.